샬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대반상고라는 말 아십니까? 대반상고, 이 줄임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를 줄임말입니다. 우리 이제 배웠으면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대반상고. 대반상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으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은 딱 무엇이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마다 삶 속에서 결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대 속에서 녹초가 되었거나 삶의 여러 실패나 한계 속에서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한 채 아무런 의욕도 없이 주저앉아서 기인과 같은 그의 말을 들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도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응시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은 죄인인 백성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바로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이분이 고난당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시며 바로 이분이 희생 제물이자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 곁에 있는 요한과 안드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운 초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것이지요. 그런 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하였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혹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소서라고 답하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의 집은 어디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세상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내 제자가 되라.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와서 보라, 둘러보라, 나를 알고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았고 남은 하루 동안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10시쯤은 오늘날의 오후 4시쯤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자 그들은 거기에 응하여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원하여 그분의 거처로 간 것이죠. 그들이 본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사는 곳을 와서 보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까이서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겸손한 종이셨고 가난하고 온유하며 애정이 넘치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미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것이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와서 보라.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여 그렇게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냉엄한 요구는 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라, 내 집에 와서 두려워 말고 둘러보라 하신 말씀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내가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은유적 표현을 성경 전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길 바라십니다. 이 초대가 물리적 장소인 그분의 집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저자가 복음서를 전개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란 곧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한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이루시는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곳에 속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따르기 전에 언제나 예수님의 초대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초대에 응하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다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은 다음엔 반드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분에 대해 궁금해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삶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고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히 알아가도록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려면 그분의 곁에 거하여야 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오후 4시까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곁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집에서 편안히 거하는 아이처럼 그분 곁에서 머무십시오. 빈둥거려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사랑은 늘 그런 법입니다. 저도 집에 아직 너무 어려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 하는 것이며 그 곁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미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이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주님 곁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발견합시다. 주님을 발견함으로 현 시대의 적대적인 경쟁 사회에서도 늘 안정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묻고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줄임말 한 가지를 성도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과 행동합시다 에도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합시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동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